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6면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치료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절대응답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7장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6장을 보면서 저희 공부를 하면서 하만이 먼저 이 모르드게 왕 아하수에로 왕에 갑자기 잠이 오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역대기를 읽다가 본인에게 큰 도움을 줬던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로를 어떻게 적법하게 그리고 포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자를 찾다가 목적이 다른 하만이 오게 되면서 어쨌든 그 접점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만나면서 결국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데 왕은 A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하만은 B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결국은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본인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쉽게 말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끌어가지고 이렇게 왕의 공로를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본인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여튼 무시했던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과 존귀와 관작이 돌아가는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개입이 섭리가 아니라면 이것은 인간사에서 참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 벌레같이 취급한 유다인 모르드게를 높여주면서 그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전문용어로 멘붕이 와서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그 인간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예. 쓸데가 없다. 그러한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인간의 유한함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아무리 인간이 이것저것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탁 치거나 바람만 콧길만 불어도 인간이 이루어졌던 모든 건 사라지는 그런 인간의 한계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한 일이 없습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즉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기도를 간절히 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만 했느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또 인간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열심히 끈기 있게 대충 하면 안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끈기 있게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갑자기 해가 쨍쨍한데 비루를 부른다거나 갑자기 밤이 오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범위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6장은 이제 그러한 부분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만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 그를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는 큰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국은 이제 그 하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러 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장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에스더의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장 3절에 반복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왕이 정말 단단히 그 에스더의, 다시 한번 뭐랄까요, 여기 인간적인 뭐 매력도 있겠지만 아주 완전히 마음이 푹 빠진 첫사랑의 그 감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 그 허튼 소리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분석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아수에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문 용어를 쓴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 여성 편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한 여자에게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지만 와스디도 미모가 출중해진 그녀도 폐위시키고 에스더도 취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처녀로 또 구했다 그랬어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뭐 고대의 왕이나 뭐 조선 시대도 보면은 말 그대로 여왕은 있지만 또 첩들을 두는 것처럼 굉장히, 그래서 많은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처럼 이 아수에랑이 그런 이 여성 편력이 강한 사람인데도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이틀째 유지됐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이 두 번째로 어제와 같은 질문도 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거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만 이 응답의 주체는 바로 누구십니까? 만군의 야훼, 우리의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신앙생활하는, 특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저희 어머니 시대 때 우리 권사님들 그 현역 때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뭐 왕성하시지만 그 신문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꿈에 조윤경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응답도 받고 큰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부족한 저도 신학을 할 때 처음에 외람되지만 조윤경 목사님의 꿈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면서 그 조윤경 목사님이 50대 때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외에도 대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회중석에 앉아있는 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동작이 멈추면서 손가락으로 딱 어딜 가르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꿈에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때 담당하셨던 목사님에게 꿈을 간단히 말씀, 저는 꿈을 잘 믿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꿈이 반복되고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으면서 이 주의 종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연상이 되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더도 아수에로 왕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절대 권력자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누가 절대 권력자입니까?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야훼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자시라는 거죠. 그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수의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도 충실히 신앙생활 하시고 헌신하시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잘 알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또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러한 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아수에로 입장이라면 굉장히 그 생뚱맞고 뜬금맞는 대답을 하는 에스더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의 생명을 거두려고 했고 당신의 민족을 내가 해하려고 했겠네,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고 막 이렇게 아주 대답을 정말 아름답게 합니다. 이 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도 있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유익이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큰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의 평안과 안위를 아수에로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질문과 에스더의 답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문과 솔로몬의 답변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혜를 달라,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니까 이 많은 백성들, 정말 다양한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송구스럽게도 저도 우리 성산교구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주의 종들을 만나면서 이런 성향의 주의 종도 있고 그러신 것처럼 저도 이 정말 짧은 이 목회를 섬기면서 참 다양한 그 성도님들이 계시구나라고 하는데, 그때 생각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주의 종이 성도님 편가르기를 한다던가, 대통령처럼 막 자기 편만 감싸고 자기 아닌 편은 내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지도자라는 것은. 근데 그것은 규모로 떠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특히 교구라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혜롭게 참 행동했으면 좋겠다. 참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뭐 부흥되고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목회자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잘 이끌어 놓으시고 잘 읽어 놓으신 이 성산교구를 어느 주의 종이 와서 분란이 되거나 이 해체가 되면 참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성산교회 섬길 때 부흥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이 성산교회 더욱더 탄탄하게 안정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교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지혜롭고 우리 사람이 보시기에도 지혜롭게 목회를 하는구나, 이러한 그 성도님들이 마음을 또 생각을 드시다면 그것만큼 제가 또 원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구했고 에스더도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또 솔로몬에게 말합니까? 말씀하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에 13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물론이거냐 우리 사랑하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유익보다는, 물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와 간구,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흡족하게 해주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장막의 문제 모든 것 다 더하여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님, 이거 보시면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 솔로몬의 대답이나 에스더의 답변이나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거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올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늘 만약에 교구를 위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대성전 지나고 있다가 이용훈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를 보고 어떤 걸 요구한다, 뭘 요구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긴장돼서 말 못하거든요. 그러게 따지면.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나 에스더나 물론 에스더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분위기, 환경, 여건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것은 늘 자신이 생각하거나 품고 있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또 결정적일 때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진실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마련이죠.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내가 했던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 부끄럽게도 한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비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상에서 하는 행동과 개인 일상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뭐 여기 있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참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대언하는가 싶은데 그럴 때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감동은 그렇게 더 살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들어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철저히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모자랍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죠. 자, 어쨌든 이 에스더가 그러한 부분 또 솔로몬이 품었던 부분 그럼 반대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악함만 품고 있었어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려고 그리고 죄 없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을 멸절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잠언 6장 27절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즉 늘 뭘 생각하고 있느냐. 눈만 뜨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뭐 주식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떠한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스더는 자신의 유익이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 유다인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러한 요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고 왕과 독대를 한 게 아니고 하만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러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본인의 목숨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떠한 부분입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히브리 말 좀 약간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요. 내 민족이 팔리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마카르라는 쓰는데 팔다 말 그대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팔려갑니까? 은 1만 달란트에 팔려가는 유다 민족들. 에스더서 3장 9절과 11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에스더서 3장 9절과 11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하만이 얘기를 하죠. 조세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아수르의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랑은 뭘 그렇게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하만을 믿으니까 하만이 이러이러하게 하고 결국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하니까 혹 해가지고 결제를 딱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자, 에스더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아수에르 왕의 또 다른 국정 운영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포상을 잊었어요. 이 앞에 본 6장에도 그런 아수에르 왕이 또 실수를 한 것을 에스더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는가? 내가 어떻게 실수를 했길래 왕후 에스더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참으로 이 왕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팔짝 뛸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말하는 유다 민족 위기라는 것은 이 왕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럼에도 에스더는 지혜롭게, 굉장히 지혜롭게 유다 민족의 위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왕이 그렇게 결재를 하만하게 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다 보호 본능이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이유를 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왕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결재를 지적했다. 만약이라도 아까 말한 그랬다면 왕은 본인의 그 결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민족의 멸절은 진행되고 에스더도 그 자리에서 와스리처럼 아마 폐위를 당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죽임당하다. 여기도 보면 이제 진멸하다. 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한가 이러는데 이 죽임당하다, 도륙하다, 진멸하다. 이것은 아주 참 잔인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진멸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마드를 쓰는데 파괴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할 때 쓰이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한 단어를 또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에스더가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서 3장 1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에스더서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왕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한 내용 맞아, 기억이 난다.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유다 민족인지는 둘째 치더라도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에스더가 조목 얘기를 하니까 아수에르 왕이 아마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조금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본인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4절 마지막에 보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으리라니, 즉 유다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왕에게 매우 손해라는 것을 에스더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손해가 될까요? 에스더는 유다 민족, 자신의 민족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존재하는 것이 왕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될지 해가 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 민족은 매우 부지런하고 영민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즉,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도 굉장히 많은 부의 상당수를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 특별히 금융계나 이런 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많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번성을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총무원사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염렵해서 아주 그렇게 굉장히 일을 잘했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당시에 육신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유대인으로서 저 여러분이 무엇보다 있는 처소에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염렵하고 영민하고 아주 부지런한 존재가 돼서 늘 말씀드리죠. 에스더 때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저 사람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친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를 싫어해도 저 밑에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정말 똑부러지게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일을 하고 성실히 하면 꽤 부리지 않으면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들 또 제가 저희 어머니 소환해서 좀 그렇지만 항상 부지런하고 어디서 깨부리지 말고 항상 먼저 가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고 이게 매번 제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저도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렸을 땐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해서 번성하고 복을 받고 지금 저희가 좀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좀 맞고 있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계획 아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우리나라 짧은 길지 않은 역사 100년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5천년 단위 한반도 역사에 이러한 때는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번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같이 번영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는 라반의 집이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라반이 복을 받았던 것. 즉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는 생활 환경이 천지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절의 말씀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은 시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일을 하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쏟아져 들어왔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수도 못 세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성실하게 또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야곱이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계속 가끔 계시더라고요.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와 나귀, 노비, 양떼가 매우 많았다. 수도 못 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까지 이어지죠.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빠릿빠릿한 사람.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한 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유다 민족이 그 민족이 멸하면 왕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 그냥 유다 민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민족이 유다의 민족이 어떠한 과정과 배경과 그 말 그대로 스토리를 겪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아서 애굽의 생활과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활들을 다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알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러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나 성도를 박해해서 핍박해서 복을 받거나 번성한 나라나 권세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잘 되는 거 다 망해요. 교회 핍박하고 그러는 것도. 저 북한만 보십시오. 먼저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번성하다가도 저 잘못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런 참 진짜 그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집단이 있으니까 같은 한반도 땅에 위아래가 있으면서도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저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저 아는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어쨌든 저 북한 쪽도 지금 체제가 다르지만 우리와 또 한 피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근면성실하니까 이 나라가 잘 산 거지 뭐가 있어서 그러냐는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같은 핏줄이라고 하면 왜 저쪽은 더 못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자,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막 독재자로 비판하는 사람이 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독재라고 비판 못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더 독재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이 모순을 보면서 참 혀를 차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교회 활동이 왕성하고 성도가 번성한 나라가 번영을 누리지 않는 나라가 또 없어요. 시기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우리가 속한 자리와 공동체에 복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언행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이제 하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기가 막힌 것이죠.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하수에로 왕이 보면 진짜 기가 막힐 겁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에스더가 말을 저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잖아요. 측근도 아니고 아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아하수에로가 그제서야 이제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심중에 이걸 누가 이걸 했느냐. 심중에 품었다. 히브리어로 레브를 쓰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심중, 마음, 그리고 품었다. 히브리어 말레를 쓰는데 충만하게 채웠다. 어떠한 이러한 사상을, 생각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왕은 굉장히 섬뜩했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얘기가 이 에스더가 한 얘기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과오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할 수도 있지만 왕의 입장에 충분히 자기의 자리와 정권을 유지하려면 말을 바꾸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비겁한 일이지만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겠죠.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결정했겠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왕은 에스더가 주장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모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한 제국의 왕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본인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해 오리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절망의 절벽에 달한 유다 민족에게는 영광의 생명의 한 줄기 빛이 내리는 찬란한 이제 그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그러한 커튼이 걷히고 이제 빛이 내려지는 한편으로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게는 어떠한 게 임합니까? 특별히 하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딱 임하게 되는 한쪽엔 빛이 생기면 한쪽은 어두워지는 그러한 역사의 아이러니 현장에 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로 왕의 진노와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그냥 간단명료하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그럼 그 자리에 아하수에로 왕과 다른 측근들이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만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건 너 바로 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시선이 하만에게 돌아갑니다. 싹 이렇게 에스더에게 있던 시선이 하만에게 돌아가니까 하만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완전히 얼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요건 일단 뒤에 다루기로 일단 두려워하거늘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히브리어 바트라는 것을 쓰는데 바트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이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 공포를 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공포를 주는 존재가 하나님일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일개 악한 사람이니까 결국 그 공포의 두려움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에스더 기자가 쓴 것은 이 하만에게는 공포를 줬던 그 대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연상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풍문하는 이 장면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간음하고 살인교사했던 그 다윗 왕에게 바로 고발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막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그 어떤 인간이냐 그거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털썩 주저앉죠. 오늘 보니까 다윗과 하만은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죄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악한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막 휘두르고 조작을 하고 댓글을 막 바꾸고, 엊그제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 결국은 대법 확정 판결 나서 이제는 확실한 이 범죄자가 돼서 이제는 그 2년을 받았지만 조금 2년이 좀 짧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결국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대법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막 약간 좀 다르게 말하는데, 지금 정권이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정권이지 불리한 정권이 아닌데도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 물론 그 이동관이라는 대법관은 나름 미스터 뭐 소신이라는 이런 말들, 이런 뭐 수식어도 있던데, 어쨌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만을 악한 사람에 표현했어요. 제가 이 신학적으로 이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이 하만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는 그러한 악한 역할을 했다. 자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학자들이 하만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하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입니까? 일단 이 적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이 사탄이 출현했던 것은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존재는 다른 그 배경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를 죽이려고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를 죽였던 헤롯, 다 그 배경에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만도 유다인을 멸절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봉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속 원수마귀는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한 일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만과 적그리스도의 유사점이 무엇이냐? 하만은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실권자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졌어요.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자신에 대한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여기는 용을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요한이 본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세상을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도 하만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자기 지배하에 놓으려고 했다는 것도 하만의 역할이죠. 또한 또 네 번째로 보면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도 이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또 다섯 번째로 하만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는 하지만 결국은 내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또한 여섯 번째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불가용의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 사탄이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더욱더 이러한 그 계시록에 있던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10아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연상하게 되죠. 계시록 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어쨌든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이 신학자들은 명확히 분석을 했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국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려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왕은 굉장히 노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잔치를 떠났어요. 그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왕은 이제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이러한 이 자리를 떠난 행동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공교로운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지 않았을 것인데 어떠한 분이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이제 돌아왔습니다. 왕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왕이 생각을 정리하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왕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엔 걸상이라니까 일반 책상에 하만이 널브러져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뭘 요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페르시아 문화는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걸상이라는 것 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미타, 침대, 안락의자, 펼쳐진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그 책상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만 28회가 등장을 합니다. 미타라는 말이.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 걸상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 갑자기 들어온 왕이 볼 때는 가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려는 상황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보니까 왕의 여인에게는 아무리 측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또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얘기하는 것이 가까이 가서 그러면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에도 저희가 그 6장 12절에도 하만이 자기의 머리를 싸서 이렇게 번뇌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미래를 예견한 본인도 모르게 예견한 것인데, 자,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감싸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그리스나 로마도 그랬지만 사형 집행을 위한 예비 단계라는 거예요. 얼굴을 감싸버린다. 그 어떠한 보자기로 얼굴을 감싸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이 집행이 안 됐지만 사형수들 얼굴을 싸서 이제 목을 매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형장의 이슬 이렇게 이 하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 하르보나도 굉장히 두뇌가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기 전에도 이미 본인이 말을 하고, 이것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르보나가 하만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만이 저렇게 되니까 냈다 얘기를 해서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달아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절 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여기서 그치다, 그치니라. 히브리어 샤카크라는 말씀인데 이게 홍수물이 빠지듯이 화가 싹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화가 싹 물러갑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하만이 이제는 사형이 되고 나니까 그 분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럼 계속 그 분노한 마음이 있으면 주변 사람 상당히 부담스럽죠. 에스더도 그렇고. 자, 결국 이렇게 되게 되는데, 하르보나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아수에랑은 어떻습니까? 체면을 일단 유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하만이 사형당한 것이 에스더가 고발을 한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내린 조서, 왕이 내린 조서를 갖고 하만이 사형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뒷얘기고, 왕이 하만에게 내 왕으로 강간하려고 하느냐라면서 그 죄를 덮어씌워서 사형시킨 거지, 유대민족 그것 때문에 사형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는 초신에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서는 유효한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부분이 하나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 민족이 지금 다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즉 하만이 처형은 됐지만 유대인 민족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만이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것이에요. 우리의 대적 하만은 처리했지만 이제 그 하만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다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7장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지혜로움과 담대함. 여기까지 모르드게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어디에 지금 잠깐 있나 봐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담대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그 앞에서 아수에로 왕의 뻔뻔함, 기지, 나름대로 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만의 몰락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은 하만의 계략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조력자예요.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읽지 않은 것이 왕이 실수인 것이죠. 나중에라도 혹시 정권 바뀌어서 이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왕도 그러한 자기 입장에서 에스더가 본인에게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것도 이 결제를 무마해야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서 진행하는 하만을 사라지게 했던 것, 굉장히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처신이 아수르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하만은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왕이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하만이 자신의 궁중, 이 하만이 아수르 왕의 궁중에 앞에서 왕으로 강간하려고 했다는 죄명을 명확히 씌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가 이제 좀 더 진행이 되지만, 오늘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만이 50규빗의 나무를 5장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아파트 한 10층 높이 되는 그러한 높이의 나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한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르드게를 시옥스럽게 하기 위한, 즉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가올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준비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준비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러한 것이 행동과 계획에 나타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을 위해서 심지를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그럴 때 저도 인간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여러 진리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신도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많이 베풀고 많이 심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 헤아림이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 테이블 안에 계획 아래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만은 무엇을 헤아렸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모르드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2021년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멀리 보지 않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감옥에서 계속 두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15 사면을 말이 나오냐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 거의 이제 나와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생각이 저도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또 정권이 바뀌고 전임 대통령 구속시키고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오래 감옥에 두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본인이 뿌린 대로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 본인이 뿌린 대로 그 이상의 것으로 아마 다음 정권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믿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나이가 다들 지긋하신 그 남녀 그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붙들러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유익이 되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하만을 보면서 본인이 유익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달려 죽어버리는 그뿐만 아니죠. 8장 9장 쭉 넘어가면 그 가족까지도 몰살을 당하는 아주 잔인한 다른 관점 잔인한 일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 7장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모욕하고 또 주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정권을 잡고 또 본인이 득세하면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도 깨닫고 그러한 길을 다시 가지 않고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무더운 이 날씨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위 먹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 건강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